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마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시원하거든요. 온도 부탁드립니다. 좀 더워야 제가 땀도 흘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저 목사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도록 좀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10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기도하면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주여! 그래가지고서 우리 그러한 통성기도를 하죠. 그런 열정적인 통성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에 아주 중요한 면이 있으니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는 것입니다.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무엇인가를 따내듯이 씨름하듯이 그냥 하나님 팔을 비틀어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기도, 그러한 것이 기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거보다는 그 비유가 들어가 있는 그 프레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주는데 하나님이 먼저 더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시고 좋은 아버지이신지를 드러내놓는 비유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즐기는 기도,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마르다가 오늘 3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하고 식사 한번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그분의 그 모습을 더 사랑하고 그분께 또한 사랑받기 위해서 그 집에 모시려고 했던 거죠. 우리들이 밥을 먹고자 할 때 이런 관계를 위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음식 준비하던 마리아가 다 그만두고 가장 바빠야 할 그 시간에 예수님 발꿈치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화가 나서 참다가 마리아에게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께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40절 말씀 보여주세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영어 표현으로는 Don't you care? I am working by myself. 나 혼자 일하는 거 예수님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이 마리아에게 명령을 해서 걔가 일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내가 이 마리아가 여기 있는 거 몰랐어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셔야 그게 말이 되는 그러한 얘기인데, 얘기의 반전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옳은 것을 선택했다. 하나를 선택했다. 그런데 너의 마음은 너무나 분주하구나 그러면서 마르다를 오히려 꾸짖게 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는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그 결론을 잘 아실 거예요. 주로 이 말씀에 근거한 설교는 이렇게 갑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배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향해져 있기 때문에 부엌에서 일하는 거는 나중이다, 이러한 식의 그 메시지로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떠한 여자분이 집사님께서 어느 날 한참 지난 후에
저한테 한탄을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 그 설교와 이 말씀 자체에도 이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구는 돈 받고 일합니까? 누구는 부엌에서 일하고 싶어서 일합니까? 교회에서 책임이 지어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할 수밖에 없어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기 싫어도 할 때가 얼마나 많고, 일주일 동안 일하고도 거기서 정말 수고해야 될 때가 많은데, 교회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쁘게 공주처럼 차려입고 와가지고 절대 교회 와가지고는 물에다가 손 집어넣지도 않고, 그리고 꼭 밥은 꼭 챙겨 먹고, 뿐만 아니라 끝나고는 음식 챙겨가려고 찾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올려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혼나고, 그러한 공주병 걸린 여자들만 합리화하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 얼굴이 막 얼굴에 제 생각에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이거 설교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또 지나가는 얼굴 누구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 말씀은 그 섬기는 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괜찮다, 분위기 좋게 예배드리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마르다도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보다 먼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정말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결코 일만 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을 만큼 귀중한 뛰어난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 그 말씀의 참된 진의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초반기 사역, 그리고 기적을 베푸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면 19장서부터 그 끝장까지는 예수님의 또한 마지막 고난주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서부터 18장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까지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의 중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그 핵심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보게 되면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표현 중에, 관용어 중에 그 누군가의 발치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라고 하는 오늘 마리아가 한 행동을 의미하는 그 바가 바로 누구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리아가 여자로서 제자의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오늘 38절, 39절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39절, 마리아라는 동생에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거는 마리아가 주님의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이 굉장히 파격적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이방인들까지의 그러한 예수님이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구주이시기도 하며, 특별히 남자와 여자 그 과거의 그 성차별적인 아주 완전히 사람들 제도 속에 뼈 박혀있는 이 남녀 차별 시대에 여자들을 위한 복음이 또한 누가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은 지금도 굉장히 진보적이고 지금도 세상의 어떠한 통념들도 깨는 그러한 아주 뛰어난 시대를 앞서가는 복음입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가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는 남자 제자들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여자가 바로 옆에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여자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남녀의 성별을 뛰어넘어 계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성별을 뛰어넘으신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뛰어넘어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분이셨죠. 그들도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무슨 의미 있느냐? 발꿈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라고 하는 그 참된 의미, 우리가 아는 국어적인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매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영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분주하게 일을 했고요.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일을 많이 하여 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일을 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 즉 섬긴다, 사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나중에 디컨, 집사라고 하는 의미의 근원 어원이 되게 됩니다. 집사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을 집합하여 다 총책임진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핵심이 일을 통해서 그분을 섬기는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쓰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마리아도 역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을 하다가 딱 모든 것을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내려간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종류의 사역을 했습니다. 디아코니아를 했습니다. 그 사역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사역의 핵심은 관계인 것을 하였다 하는 것이죠. 일이냐 관계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사역의 종류가 있는데, 마르다는 혼자 일을 하다 못해 상대방을 비판하며 이 마리아를 비판하며 그 사역을 꾸짖은 것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사는데, 특별히 종교적인 이 기독교에 나아올 때도 우리의 깊은 곳에는 양반, 그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자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나와서 율법이 얘기하는 도덕적인 것들을 다 행하자니 뭐 주일날도 꼬박꼬박 쉬지도 못하고 골프도 못 치고, 오늘 골프를 갈까 주일을 예배를 올까 그러다 오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놀러 갈까 뭐 이러다가 이거 다 그만두고 주일날 와야 되고, 또 헌금도 이게 그냥 헌금을 11조를 하자니 이게 집안에 그냥 컴퓨터 한 대가 그냥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같고, 뭐 이거 바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런데도 그거 바쳐야 되고,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이걸 하면 이게 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같고, 그래서 즐길 것이냐 의무를 다할 것이냐. 근데 즐기자니 기쁨은 있는데 불안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자니 이것은 또 바른 것을 하는 것 같지만 힘들고, 이러면서 이 두 가지가 늘 상충되는 느낌으로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두 가지, 의무와 인생을 즐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상반된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이것을 새롭게 해석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Amazing Grace, 그 유명한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다른 시 하나를 썼는데요, 이러한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잠깐 읽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로 번역해서 보겠습니다. Our pleasure and our duty, though opposite before, since we have seen His beauty, are joined to part no more, to see the law by the Christ fulfilled, and hear His pardoning voice, transform a slave into a child, and duty into choice. 영어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둘이 반대되는 것이었네. 하지만 그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난 뒤 그 둘은 더 이상 떨어져 있지 않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바라보게 될 때에, 또한 그분의 나를 용서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될 때에, 나는 노예에서 아이로, 자녀로 변하게 된다네.
또한 내 의무가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 된다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존 누턴은 누구냐 하면 노예 상선을 가지고 이 흑인들을 노예로 영국에서 팔던 그러한 노예 업자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흑인들의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회개를 하고 노예들 해방시키는 역할을 평생 하게 됩니다. 그분이 부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이 찬양의 그 핵심 동기는 자기가 죄된 삶을 살다가 사람을 팔고 사고하는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놀라운 은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듀티가 비유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이후에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지요? 열심히 일해서 물론 저희가 가진 잠재력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일하는 것에 깊은 곳에 깔린 인간의 심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얼만큼 잘하고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들이 증명하게 될 때에 나의 존재가 입증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준 것, 그것은 무엇인가? 이 노예처럼 일 이것만 하면서 죽어라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너 그거 안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너 그렇게 수고 안 해도 내가 정말 너를 귀하게 여겨.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 그 뷰티를 보게 되었을 때에 내가 여지껏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남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면서 노예처럼 살았던 저희 마음속에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젠 그 일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의무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야 될 종교적인 의무들이 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행위로 바뀐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남들한테 잘 보여주려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섬기게 할까, 그것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잘해드릴까라고 하는 나의 자원에서 선택으로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 의무 같은 것들이 기쁨으로 하는 섬김의 행위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예처럼 일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죽도록 일하지만, 노예는 죽도록 일하지만 자녀가 된 자로서 감사함으로 부모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죠? 보통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그 마르다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게 뭐냐? 일의 종국적인 의미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일 자체에 파묻혀서 이 나의 공로로 사랑을 받으려는 것을 바꾸고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마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먼저 자기가 이 부족한 여자임에도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을 즐기는 그 관계를 먼저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르다의 그러한 삶은 무엇이었느냐? 마르다의 삶은 율법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바리새인의 그 비슷한 마음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쟤네들은 못 따라옵니까? 나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따지는 거죠. 왜 내가 고생하는 것을 주님 봐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고생하는 걸 알면 마리아가 여기 앉아있는 것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쳐다봐 주지 않으세요? 그러한 불평도 들어가 있고요. 그 마음을 약간만 바뀌면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정죄하는 마음, 바리새인의 마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로 중심, 일 중심, 나의 업적 중심, 나의 지위 중심, 나의 학업 중심, 나의 외모 중심, 이러한 껍데기들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기 의의 모습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해서 그게 대화 같지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이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 아니겠어요? 마르다의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럴 때 마르다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관계를 누릴 시간이 없어요. 아니 30분이고 1시간 기도할 시간이 어딨나?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거 마르다의 마음입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어딨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수요 예배? 그건 시간 많은 사람,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나가서 드리는 거고. 새벽 기도? 그거는 뭐 잠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고. 뭐 그런 거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그 마르다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기도의 핵심이 또 기도 드릴 때 뭐냐? 해야 될 일들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 중심이에요. 투두 리스트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예수님 좀 책임져 주세요. 일 중심이에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는 세 번째로 문제가 생겨서 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찾아오지. 그러면서 뭐 이것도 해주시고 그 마르다처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왜 안 돌봐주세요? Don't you care?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나를 좀 생각해 주셔야죠. 특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나쁜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를 좀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그 마리아를 부엌에 보내는 것처럼 그 사람들 좀 바뀌게 해주셔가지고 일이 잘 풀리게 해주셔야지. 지금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따지는 마르다의 기도를 우리들이 꽤 많이 드린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기도는 ACTS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찬양, 그 다음에 고백, 감사, 간구, 이것이 기도의 핵심 4가지 요소입니다. 꼭 그 순서대로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기도의 중요한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한 게 이 adoration, 주님께 찬양하는 게 약합니다. 즐기는 게, 주님과의 관계를 마리아처럼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러냐 하면 여행은 뭐죠? 즐기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가면 여행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일처럼 합니다. 딱 가서 아주 유명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이런 건물이다 그러면 사진 한 방 딱 박으면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그 남들이 보면서 위대하다 그러면 즐길 마음이 없어요. 위대한 명화를 봤다, 아주 그림이 있다 그러면 이게 남들이 위대하다 그러니까 한번 나도 위대함을 느껴보기 위해서 수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서 이런 거구나. 근데 그거 우리 안 해요. 한번 사진 찍어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일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이야, 일. 즐길 줄 몰라요. 그런데 이게 기도에도 반영이 되고요, 가정생활에도 반영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즐기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주여,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 참 신실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이 찬양이 곡조가 붙은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그 관계를 깊이 들어가게 될 때에 기도가 즐겁고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도 기도 오래 하는 것 같이 보여주고 괜찮습니다. 그 기도를 즐기는 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성경을 볼 때에도 종교적인 의임으로 내가 이걸 읽어야지, 성경 통독 오래 한다 그랬으니까 한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의 발꿈치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듣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피는 거죠. 이러한 즐거움을 가질 줄 모릅니다. 그러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 기도의 아주 핵심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는 것입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일을 다 그만두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무릎 앞에, 주님의 발꿈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111 그러면서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관계, 이것을 즐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텅 비게 남겨둔 이 시간들을 가지게 될 때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어지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영혼의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사람의 영이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관계를 맺게 될 때에 다른 것들도 해결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긴장되게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The main thing is to keep main thing as a main thing.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잖아요. 가족들한테 열심히 갖다가 돈 벌어주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사명입니까? 가족들과의 있을 때 그 관계를 즐기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관계만 즐기고 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계를 즐기는 거, 이거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즐기는 거, 이게 능력의 근원입니다. 마치 이것을 얘기해 주시듯이 오늘 성경 말씀 10장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뛰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 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틈만 나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요한도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데 주님도 저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고요.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기도 가운데서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하나님을 그 누구도 그전에는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관계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그 부모의 관계를 즐기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들이 찾을 것이요, 문을 열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만 따로 뛰어넘으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 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게 될 때에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시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얘기하는 데에 그 구절이 여기 꽉 차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아버지 친밀한 관계가 있으셔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는 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문, 하나님을 아버지라 일컫는 그 긴밀한 관계, 매우 인격적인 관계, 여기에서부터 삶에 있어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너무나 우리들이 마르다와 같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라 정말로 매우 인격적인 제자와 그 스승의 관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내 문제 중심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에 임하게 되고요, 내 이 세상 중심의 삶이 거룩하신 임재, 영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즐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로 진실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에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그러한 그 세계가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기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무능의 근원인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어제 오후에 제가 굉장히 피곤했었어요. 그래서 이러고 지쳐가지고 있는데 제가 애를 봐야 되는 그 시간이 돼가지고 애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You know, I am the son of the main pastor at Calvary.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갈보리 교회 대표 목사의 아들이라 이거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기 딱 들어올 때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이 지문 인식하는 아주 신기한 그 문 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걸 걔가 보고 자기가 걷다가 손을 탁 넣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어찌해서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아버지 이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천 목사님 우리 아들 거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웃으면서 아주 그냥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시니어 패스터의 아들이어도 너는 어리기 때문에 그거 아직 안 된다. 그러긴 했지만 But you have me. 그러면서 제가 너 나 있잖아.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너무 귀엽기도 하고 이쁘기도 해가지고 제가 괜히 할 일도 없이 안 먹어도 되는데 야 저기 아이스크림 집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자.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아이스크림 먹였습니다. 근데 걔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이 설교하고 딱 맞으니까 제가 아주 신기해서 그걸 봤던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는데 비록 제가 대답은 못 해줬지만 걔가 원하는 걸 해주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얼마나 기쁘고 이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새벽 2시에 누가 와가지고 옆에 집사람이 물 가져와 그러면 네 그런지 몰라도 보통은 네가 가서 먹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애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아버지들은 정말로 아버지나 어머니는 다 그거 주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모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이 주님과의 그 관계가 즐기는 관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